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의 8번째 성경인 룻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사에 대한 기록으로, 그러니까 사사기 안에 들어가는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서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으로,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의 어느 한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지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것은 이제 사사기 마지막 절이 정리해주고 있었는데,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기준점이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인데,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무엇이 기준이었다는 겁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하고 싶은 것, 이것이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 신자들인데 장로교의 12신조가 있죠. 그 장로교의 12신조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앞에 나오네요. 우리가 다는 몰라도 첫 번째 건 알아야지 어디 가서 장로교 신자다라는 말을 또 할 수 있겠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본분, 그러니까 본분은 삶이죠.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 절대적인 법칙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더라라는 어떤 세상의 대세나 세상의 주도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또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내 소견, 내 판단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될 절대적인 기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게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이 기준이 무너진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사사시대는 항상 이 영적 내리막의 사이클이 있었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니까 내버려 두지는 못하죠. 그들을 돌이키고자 이방 민족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시고 압제당하게 하시고, 그러면 압제당하면 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때 잠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또 구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또 긍휼히 여기사 사사를 세워 이들에게 보내시고 사사를 통해 이들을 건져 구원하여 주셔서 평화와 안식을 주시고, 안식과 평화를 좀 누리다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이 영적 내리막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던 시기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가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총체적인 타락상을 고발하는 성경이 사사기였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룻기는 조금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룻기는 총체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에 왕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룻기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쩌면 주인공은 아니고요. 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자기 백성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죄로 인해 암울한 시대에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열심으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룻기서의 참 주인공이다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룻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룻기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룻기는 여러분 4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룻기를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면 서론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로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불어닥친 불행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론은 룻기 1장 6절부터 4장 17절까지가 이제 본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걸 좀 세분화해 보면은 이제 1장 6절부터 22절까지가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내용, 그리고 2장은 이제 룻과 보아스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3장은 타작마당에 누워 자는 그 보아스의 발치 밑으로 룻이 들어가는 아주 극적인 장면, 그게 3장이고요. 4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고 출산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은 이제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로, 이 결론 부분은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족보를 소개함으로 룻기가 끝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먼저 서론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에 닥친 엄청난 불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엘리멜렉의 한 가정의 불행만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요 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영적 실상을 대표가 되는 이 한 가정을 통해 조금 소개하고 전달해주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흉년이 들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었던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시려는 징계 차원의 흉년이었다라고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적인 흉년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텅 빈 어떤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함이 없는 무미건조한 식어져 버린 신앙의 상태, 영적 텅 빔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흉년이 든 땅이 어느 땅입니까? 특별히 베들레헴 땅이에요. 흉년이 든 땅이 유다 땅 베들레헴, 특별히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그 의미가 빵집이라는 의미예요.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마을 이름을 빵집이라고 지었던 것은 그 마을의 특징은 뭡니까? 그 마을에 뭐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빵이, 그러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 동네에 하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바로 흉년이 오는 영적 고갈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자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흉년이 드는, 빵집에 빵이 없어지는 상태.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버리니까 영적인 흉년이 드는 것을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보여내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 사람 엘리멜렉이 기업으로 받은 베들레헴 땅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보았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결핍,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 그리고 사사기 말미에도 보았지만 단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버리고 다른 땅 찾아갔다가 단 지파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단 지파가 기업의 땅을 버리고 나갔다가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라져버리는 민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기업의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다 죽게 되는, 사라지는 게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당시 문화로 보면 여인만 남았다라는 건 사실상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도 죽고 그 대를 이을 아들도 다 죽고 여인들만 남았다라는 것은 사실상은 이 가문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 가문이 사라진 거예요. 이 가문은, 엘리멜렉의 가문은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단 지파처럼, 아예 그 한 지파가 없어진 것처럼 이 엘리멜렉의 가문도 사라져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 서론이 바로 이 한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이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무너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간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가면 무너지고 텅 비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 모습을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룻기 본론으로 가보면 이제 룻기 1장 6절에서 4장 17절까지는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 이 무너진, 사라질 뻔했던 엘리멜렉의 기업이 회복되어 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본론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텅 빈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다시 채워주시는가. 그러니까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참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 내용,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사실은 이 룻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모압에 있던 나오미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룻기 1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을 떠나 이방으로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빈 인생인 나오미가 다시 유다로 돌아올 마음을 먹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까?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리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 오늘 마치 이삭이 떠나갔다가 하나님이 그의 환경을 몰아가심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왔듯이 오늘 이 나오미는 무엇 때문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 회복의 시작은 무엇으로 되냐면 우리의 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건지신다라는 이 복된 소식, 곧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회복의 물꼬가 트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믿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비추는 거울과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머무는 자리에 말씀 안에 머물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머물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순간순간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다가 순간순간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있어야 될 길이 아니구나.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누가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TV 보는데 갑자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TV 보는데 갑자기 뭔가 문구가 나옵니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TV 보면 안 돼. 교회 가야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미 귀에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들려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드디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나오미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룻기 1장 20절을 보면 나오미를 이제 반겨주는,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반겨줍니다. 반겨주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어떤 상태로 돌아왔습니까? 텅 빈 상태로 돌아왔어요. 남편도 다 죽고 아들도 다 죽고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모든 걸 다 잃은 상태, 텅 빈 상태로 돌아와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 인생은 기쁘지 않다. 희락이 아니다. 내 인생은 고통이다. 말하라 불러라. 그리고 1장 21절에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지금은 텅 비어서 돌아왔다. 하나님을 떠날 때만 해도 풍족했는데 떠나고 보니까 내 상태가 텅 빈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이제 어떻게 해가십니까? 하나님은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이제 채워가는 일을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돌아온 룻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제 한 밭으로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밭이 하필 누구의 밭이죠? 하필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우리 룻기 2장 3절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 이제 보아스를 특별히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점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이 무너진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회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시 율법으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형이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형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기업을 형수로 하여금 아들을 낳아주어서 형의 기업을 이어주는 계대 결혼법이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집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도 죽고 동생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러니까 이 형제 중에서는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부터 이제 서열을 따져서 가까운 친족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오미나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줌으로 기업을 이어가게 해야 될 의무가 이 유대 사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그냥 보아스라고 하지 않고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라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대 결혼법이라는 배경 안에서 보아스가 바로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이 보아스를 통해 바로 텅 빈 엘리멜렉의 가정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룻이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마침내 또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돌아와서 룻과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성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죠.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읽어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그런 가요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답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답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라는 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고 특별히 과부인 룻을 선대하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보게 되는데 보아스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아스는 이 사사시대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사사시대 속에서도 보아스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보아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견의 말씀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인데 그는 누구일까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할 때 보아스의 이름이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당연히. 여러분 보아스는 모든 면에서 힘과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가 가진 모든 힘과 재력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아스는 자기 이름으로도 보여내고 그리고 자기 삶으로도 보여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 3장으로 가보면 나오미가 이 사실을 이제 알아요. 룻이 보아스와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또 가까운 친족인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보아스는 그 당시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게 되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잡아야 된다. 룻아 이 사람 잡아야 돼.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고 이와 같은 재력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 재력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봐야 돼요. 이 보아스와 같은 믿음. 이 보아스를 잡아야 된다 그러고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의 지시를 합니다. 우리 룻기 3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룻에게 일단 씻어 그리고 좋은 옷 입고 몰래 가서 타작하고 이제 그 마당에서 보아스가 자고 있는 위치를 알아뒀다가 몰래 그 이불을 들고 그 발치에 들어가서 눕는 거야. 이런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오늘날 우리 시선으로 보면,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이런 명령을 한다라는 게 좀 부도덕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나오미의 지시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나오미가 지시하고 있는 것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줄 보아스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보아스로 하여금 빨리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줄 것에 대한 촉구를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지, 부도덕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이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장 정말 자기 마음 같아서는 룻과 결혼해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기업을 이어주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조금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그 밤에 룻을 보호해주고 아침에 아무도 안 보게 몰래 집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배려를 보아스가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을 가보면 이제 이 보아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문에 가서, 성문은 그 당시 법적 절차를 다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문에 가서 장로들을 초청하고 자기보다 가까운 그 친족을 불러서 이것을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봅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이제 팔고 이제 이것을 사야 되는데, 당신이 나보다 먼저 가까운 친족이니까 당신이 먼저 결정해라. 당신이 사서 물으면 나는 안 하겠다. 그러나 당신이 안 하면 내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서 그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을까요? 안 하겠다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내가 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 기업을 물을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엔 그렇게 말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자기의 기업에 이득이 되리라라는 어떤 기대와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나오미만 생각한 거예요. 룻까지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나이가 지금은 애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을 자기가 되사오면 나오미는 결혼을 한들 아기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엘리멜렉의 모든 기업이 누구의 것이 된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까? 자기 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보아스가 룻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나오미만 있는 게 아니고 나오미가 모압에서 데려온 그 말론의 아내인 룻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룻과 결혼해서 룻에게 아들을 낳아줘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려줘야 돼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죠? 룻기 4장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기업을 물으는 것은요, 기업을 물려줘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를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기업을 물으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어쩌면 반 이상 아니면 거의 다를 사실은 포기해야 되는 일이 기업을 물으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상당한 재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엄청난 손해와 희생이 따르는 게 바로 기업을 물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희생, 손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업을 물으는 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내 손에 안 보는 게 중요하고, 내 이득, 그러니까 내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까운 친족은 사사시대의 특징으로 살아왔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유념해 봐야 될 게 성경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입니다. 룻기 4장 1절을 보세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아무개요.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보아스가 이 사람을 아무개로 불렀을 일은 없습니다.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절대 안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무개, 원문으로 펠로니 알모니, 쉽게 말하면 그렇고 그런 사람,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의도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이익과 자기 편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성경이 볼 때 그렇고 그런 사람, 아무개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름이 지워진 아무개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볼 때 교회 안에 이 아무개, 펠로니 알모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일에 내가 손에 대고, 내가 내 물질이 손에 대고 뭔가 내가 손해 봐야 한다라면 아무리 주님을 믿는 일도 하지 않으려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아무개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아무개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경이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손해를 감내하고 내 재산의 전부가 잃어버릴지라도 이게 말씀의 율법의 기업을 물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보아스와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이 엄청난 손해를 감내하면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고 재산이 많은 자인데 이제 이 가문을 기업을 물으면 자기 재산을 다 잃게 돼요. 엘리멜렉의 가문에 다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왜 이 일을 보아스는 합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텅빔에서 체험으로 가는 길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영적 텅 빈 사람이 영적으로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가보면 이제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결론은 다윗 왕의 족보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 그 영적 무질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었는데 룻기는 이제 그 해결책으로 왕이 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다윗 왕으로 끝날까요? 왜 다윗 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가서 보게 되지만 다윗은 어떤 왕이었기 때문입니까? 다윗은 왕이었는데 근데 자기 입으로 늘 뭘 말해요? 다윗은 왕자에 앉아 있었는데 근데 자기 입으로 늘 뭘 말해요? 뭘 말합니까? 나는 왕이 아니야. 아니 왕자에 앉아 있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야. 왕자에 앉아 있다고요. 머리에 왕이라고 써 있다고요. 근데 나는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왕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윗의 삶의 특징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리적 왕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야 돼. 라는 사사시대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그 해결책으로 다윗 왕을 소개함으로 다윗의 삶의 특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으로 소개함으로 룻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어떤 면에서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다윗도 실패를 했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그 일에 완전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의 마지막 이 족보가 사실은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룻기의 마지막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이 앞에 나오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앞에 나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순서가 원래 원문 순서예요. 마태의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왕적인 족보에서 나왔다는 걸 먼저 소개하고 싶어서 다윗 왕을 앞에 배치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라는 걸 마태는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고, 룻기 4장 22절에 가보면 이제 다윗을 출생하는 것을 말하므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인도할 다윗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그걸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면은, 그런데 다윗도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과 룻기 4장 22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은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이 엘리멜렉의 텅 빈 기업을 다시 그가 사서, 자기의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고 버림으로 그의 기업을 사서 그에게 물려줌으로 다시 엘리멜렉의 기업을 채워주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해 주었듯이,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보아스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상실한 저와 여러분의 기업, 우리의 기업을 예수님이 당신의 피와 피의 희생과 당신의 그 십자가 죽음의 희생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셨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런 영적 채움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게 룻기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는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엘은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구속자, 값주고 사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죄로 인해 모든 걸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 우리 안에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보아스이고 우리의 고엘이고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돼요. 가정에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직장에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는 것에 있어서도 주인도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주인된 곳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시도록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으로 텅 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채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적 채워짐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맛보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